4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017쪽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7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갑시다. 우리 집 애가 자기한테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그렇게 해서 기분이 나쁘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도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 이렇게 있는 가운데 저도 그걸 아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저는 웬만하면 그냥 좋게 하고 그냥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도록 그냥 가만둡니다. 모든 걸 좋게 하려고 이렇게 목회자들끼리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나는 아무 속이 없는 줄 알아. 그래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뭐 하고 말고 이렇게 할 줄 아는데 나도 다 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 기분도 나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내가 좋게 해주니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죠?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하면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고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느냐, 그것 하나만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보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고 또 이 갑자기 뜬금없이 봐요. 오늘 이렇게 지금도 여기 인터넷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일도 있었고 그렇게 하고 지금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죠. 사무실에 또 인터넷도 안 되고 또 그러면서 뭐 그런데 또 보면 목양실은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마다 내가 말씀이 아닌 것으로 따라가면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그르치게 돼요. 살아가는 게 그르치게 되고 또 어려움이 있게 되고 이 힘든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1996년에 아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좀 이것을 알 거예요. 8월 6일에 괌에 도착하던 여객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모두 비통해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름을 들어보면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신기하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삼선한 국회의원인데 이분도 그때 괌으로 연수를 가다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모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곡기를 끊고 가슴을 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쳤는데도 계속 웁니다. 신기하 의원이 막내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많은 형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노모 개인적으로 막내 아들이라 더 특별히 사랑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여튼 그것이 언론 방송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훔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그 신기하 의원이 죽고 난 뒤에 곡기를 끊은 지 50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의 소원은 단 한 가지, 죽은 아들이 살아오는 것이었겠지요. 신기하 의원의 그 어머니의 모습, 이것이 바로 모든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가 죽으면 그 죽은 자식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 노모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기뻐하지만 동시에 지금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 4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을 백발이 키우는 목자가 있었어요. 목자는 양에게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도록 인도합니다. 양의 시력이 약해서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낮에는 풀과 물을 먹이고 저녁이 되어 우리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 앞에 막대기를 쳐놓고 한 마리씩 들어가게 그렇게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들어갈 때 목자는 양이 하루 동안 다치지 않았나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양을 하나 둘 세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이 99마리였어요. 한 마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빈들로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이 산 저 산 낭떠러지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드디어 양을 찾았어요. 목자는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어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다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는 더 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에 구원받은 사람으로도 기뻐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한 영혼을 얻으면 더 기뻐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있지만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답답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마음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그죠? 이런 한 마리 99마리 구원받은 양은 기쁘고 좋지요. 좋은데 이런 양 때문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졌을 때 내가 문제가 있었으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을 때 저는 정말로 지난주 토요일 날 힘들었던 그 문제가 어제부로 싹 해결이 됐어요. 일주일 걸렸어요. 그게 일주일 걸리면서 1.1획도 틀리지 않고 싹 해결이 됐어요. 이야, 그걸 보면서 결국은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수요일도 좀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해결이 되다가 어제 싹 해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러니까 더 기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게 간증이 되니까 더 기쁘잖아요. 그런 이야기죠. 한 마리를 더 기뻐한다. 99마리가 덜 기쁘다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청년들도 있고 이제 또 우리 차세대 우리 고명재 집사도 있고, 그런데 다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그래도 좀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아 잘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달리 방법으로 찾을 방법.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고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이는 어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잘하고 용돈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고명재 집사 맨날 박미숙 권사님 보고 어머니 아시죠? 다 내 마음 아시죠? 알다 말다 그래 놓고는 한 번도 안 줘. 그냥 한 번도 안 주고, 그리고 찾아오지도 않아. 뭐 그러면 그게 아는 거예요? 아는지는 몰라도 그건 증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처음 이야기했던 신기하 의원의 노모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다 있어도, 더 많은 자녀들이 있어도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더 큰 뜨거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노모가 곡기를 끊고 아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땅을 다니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원하는 노모의 마음처럼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도록 주님은 지금도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총동원 전도 주일을 합니다. 예수 사랑 큰 잔치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교회는 그걸 안 하면 교회는 죽은 교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귀찮고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돈을 이만큼 벌었으면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베풀고, 그 하나님 앞에 나만 이기적으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세계 열방 가운데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대통령 시킨 게 아니에요. 나라 백성들을 잘 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에 이렇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믿은 주님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흘려보내야 돼요.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계속 복을 받고 복을 넘치도록 받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전도했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래요. 어떻게 예수님은 전도했을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에 어떻게 했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리라.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나오게 그렇게 해줄 것이다.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이것은 곧바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전도 모습,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전도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 전도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온유했다. 그래, 온유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저는 온유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온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딱 말씀대로만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온유함은 세상 임금과 권력자들과 비교가 안 된다 하는 거죠. 임금은 떠들썩하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리를 들으라고 악을 쓰면서 향변하지 않았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침묵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권위로 겁주지도 않았습니다. 부드러웠고 온유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화살과 같습니다.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유할 수 있었던 것, 겸손할 수 있었던 것,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력이나 허세로 세워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아니면은 믿는 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만 들은 것처럼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꿈으로 봤는데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쁘다 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허세를 부리고 뭐 허세가 아니더라도 뭐 자기 과시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청신절교는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증거를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득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말해도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 감정을 그렇게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화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게 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말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해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을 때까지 그 믿어가지고 이제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안 믿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까지 여러분 발톱을 드러내면 안 돼요. 꼭 참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나의 성품이 되고 그러면서 나에게도 이런 좋은 성품이 있었구나. 그래서 점심 사드릴게요 하면서 교회 한 번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전도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정상 남편이 못 들어줄 때 많지요. 눈을 부릅뜨면서 그래 좋아 나 천당 갈 때 당신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서 성질을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런 개념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했죠. 오늘 또 못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여러분 또 한번 들었어요. 사자의 어떤 그 본성과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서커스단의 지휘자가 탁 채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슉 이락 하고 뭐 아니면은 이리로 가 하고 이렇게 딱 명령을 하는 게 있어요. 명령어가 있어요. 딱딱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자기의 그 야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찍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말에 따라서 탁탁 움직이는 거. 거기에 말에 따라서 끝까지 움직이는 그게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렇게 나지만은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막 짜증나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렇게 사실은 오늘 여기 뭐 지금 영상이나 이런 것도 지금 벌써 하면 예배 드리다가도 한번 또 그랬고 또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뭐 사무실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한번 다시 잘 생각을 해보면 일부러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일부러 한번 고생해봐라 이러면 사무실 인터넷을 고장시키고 막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운동하면서 내가 화를 내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한 게 그거예요. 일단은 다 목사님들인데 다 교회 가면 설교도 하고 거룩하고 좋은 사람들이 우리끼리 목사끼리 있으면 승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도 하고 잘하는 놈이 장땡이야. 축구장에 가면 참 신기해요 이게. 그래서 운동하러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 그런 말 들으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골 안 넣고 싶어 안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다 잘 차고 싶지, 다 잘 패스하고 싶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뭐 이렇게 어떤 사람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질이 난다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사실은 온유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그런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온유한 것에 축복을 뭘로 준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그러려고 하면 나는 물질의 복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싶으면 내가 얼마나 온유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태도는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옥에 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앞을 보고 읽어요. 그냥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부한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 제가 늘 예수님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상한 갈대 우리가 여기 이렇게 늘 꽃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늘 제거하는 게 여기 상한 거예요. 상한 거 놔두면 옆에 것까지 같이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상한 것도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리고 끝까지 고쳐내려고 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이것을 이렇게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40년 전만 해도 호롱불 밑에 공부했지요. 등불 가지고 공부하고 식구들과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등잔불은 기름이 충만하고 심지가 좋고 공기가 잘 통하기만 하면 주변을 환하게 그렇게 밝혀줍니다. 그러나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 심지 끝에 불은 가물가물하고 꺼져가고 또 막 이렇게 탁한 연기를 내면서 그렇게 꺼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지 않아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휙 꺼지게 됩니다. 너무나 힘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전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기는 했어도 아직 꺾이지 아니한 갈대를 보시듯이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보시고 접근해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찾으셨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며 상한 갈대와 같은 그들을 성전의 백향목 기름처럼 만들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다. 우리 주변에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의 불꽃이 거의 사라진 것처럼 행동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구석을 찾아보기 힘든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두움을 빠져들어가고 마지막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악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서 봅니까? 우리 저기에서 많이 보지요.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세상 가운데 있고 육신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도요 죄를 지은 가운데 이렇게 빠져들고 하다가 보면 내가 지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양심이 굉장히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양심이 굉장히 살아나 있어서. 그래, 여러분 살아나 있는 양심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던 것도 이게 양심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양심이 죽어서 계속 죽어가서 사단이 계속 붙들고 있는 가운데 넘어가다가 보니까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 가운데 양심이 살아나면요, 그들도 야, 내가 왜 그랬던가 하고 굉장히 후회하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이 소망이 없었어요. 특별히 죄를 지은 죄인에게 그랬고 창녀들도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악한 자도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4절 앞을 보고 읽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할렐루야. 쇠하지 않는다, 뭐 이만 기가 꺾이지 않았다. 여러분, 낙심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속상하지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기가 꺾이고 쇠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낙심이 되면서 우울에 푹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주님, 여러분, 이러면 저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훈련하며 빠져나와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다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채우고 오시는 거잖아요. 내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면 악한 사단이 내 혼에 와가지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교훈을 앙망하리, 세상이 앙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번 전도해서 안 믿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 기다리고 해야 돼. 전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속 30km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느릿느릿 간단해. 버스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면 30km면 진짜 천천히 가는 거거든요. 그건 천천히 가는,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갈 때 짐승을 끌고 다녔기 때문에 여행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그렇게 느릿느릿 행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빨리 와, 너 왜 그래, 왜 그 정도밖에 못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채근하며 그렇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걸음을 내가 맞추어 가겠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내 상황과 환경을 다 보시면서 거기에 내가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동행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와 함께 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맞추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발걸음도 맞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릿느릿 가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려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려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기도가 이루어져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자 집사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여동생이 암으로 먼저 돌아가시면서 언니 예수님 믿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가슴에 계속 있다가 최순덕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 복음을 받고 이렇게 온 거예요. 맞죠? 이번 주는 안 보인 것 같던데. 미안합니다. 아이고, 이영자 집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친척이나 가족이 있을 때 내 전도와 기도를 계속 받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고 가시고 있으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함께 데리고 가야 돼.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건강이 있는 한, 내 먹을 것이 있는 한 하나님은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전도의 기회를 주시려고 모든 것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고명재 집사 내가 자꾸 이야기하고 하는 차세대니까 내가 자꾸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명재 집사는 강혜진 집사한테 달려 있다. 강혜진 집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는 다 그 손에 달려 있다. 알았지? 다 잘못하면 강 집사가 잘못하는 줄 알고. 자, 그런데 내가 뭔 이야기하다 이렇게 갔노? 그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요, 그거 이렇게 그래도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안심이 돼요. 좋아요. 그렇게 하고 자꾸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 잘 되라고 그런 거는 맞죠, 궁극적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나 잘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든지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권사님들 여러분 있는 분들은 질투할지 몰라도 나는 좋아합니다. 나는 제일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왜냐하면 다 내 자랑이에요. 다 내 자랑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이거 간증이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뻐요. 그래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간증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상급도 받고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이렇게 보면 오늘도 인터넷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또 이렇게 또 선교사님 또 한 분, 또 미얀마 선교사님이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에서 이렇게 그분이 그 NGO니까 NGO 그걸 하니까 내가 그쪽에 또 대표도 좀 해주면 스리랑카 쪽에 하나 하면서
좀 해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랬는데 뭔 이야기를 듣는데 난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뭔 말인지 진짜 그건 내 분야가 아니어서 그래요. 내 분야가 아니어서. 여러분 목회의 분야, 예수님 믿고 복 받는 분야는 제 분야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억지로라도 여기 와서 좀 잡으러도, 예? 피곤한데 얼마나 괜찮겠어요? 예? 좀 자도 좋아요. 자 그냥 뒤에 편하게 자요. 예. 괜찮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여기에 와 있으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쉽게 믿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간장을 태우고 거드름을 피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 선물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어찌되었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서 그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속 접근해야 돼요. 온유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떠들 필요 없습니다. 막 강제로 말 안 듣는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다툴 필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도 작은 불꽃이 남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기에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원칙을 만들어놔. 이건 우리가 변개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의 입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날 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게 하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힘들게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전도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지금 좋은 교회 거기 가면 그때 시와 영광교회에 있을 때 전도했던 그 사람들은 나를 보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막 내가 여러 가지 권사님 돼 있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위층에 5층에 그래 그 사람은 남편까지 전도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 걸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지금 몰라서 그런 거 철이 없어. 우리 자식들이나 여러분 다 그러죠. 철이 없어 그 가는 거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때를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용서하고 끝까지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른들 다 해봤잖아요. 예? 안 그래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은 복 중에 복이에요. 그 사람 정말 복 받은 사람 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복음 잘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얼굴이 환하여 밝아질 날이 올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세상 가운데 다 내려놓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꼭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전도하기로 기도하고 다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